인하여 같이 승수를 하라. 그래서 그래야 천국이 됩니다. How do I get more AI 코치가 지금 오늘은 바로 사무소에 와서 오늘은 2024년 2025년 9월 8일 08시 00으로부터 9시까지 책을 낭독하는 일을 한다. 책을 낭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문을 닫고 소리가 나지 않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 아무 잃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아서 본격적으로 낭독을 하면서 내 소리를 듣고 내 몸동작을 알아차리고 본격적으로 읽어가자. 오늘은 본나라 책 14번째 책 순주교범 14번째 책 순주교범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면서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보고 귀로 들을 때 듣고 입으로 발음할 때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빨래방에서는 빨래 보따리를 한쪽 어깨에 걸쳐매고 여기 사무소까지 왔죠. 오면서 편의점에서 포칼 스위트를 하나 샀어요. 이걸 컵에 따라 마시는 것보다 플라스틱 병에 있는 그대로 마시는 것이 어쩔 때는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 다른 거죠. 오늘 처음 마시게 된 포칼 스위트 지금 1시간 정도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듣는 기획, 연출, 공연, 감상 모두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본나라 책 14번째 책 순주교범 문화유정 열림의 본나라 책은 스토리가 없는 책으로 고전이나 궁전에 대해서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명체와 눈에 보이는 새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이 생각입니다. 영안도 감각과 생각을 보고 발견한 내용을 글로 썼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처음 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따라 읽어가노라면 저자가 탐구하고 사색하는 깊이와 경지에 공감하고 분명을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 삶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고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달콤한 유연한 유한에 붙이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 개발, 자아완성 이루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순주교범 초판 인쇄는 2013년 2월 23일, 초판 발행 2013년 2월 25일, 책임인 문화유정열, 발행인 순섭, 편집, 수연, 표지글 원화유정열, 교정, 김정은, 음담당, 이동은, 김대영, 발행처 도서 출판 본나라, 등록번호 서울제 300-2005-28호, 등록일 2005년 2월 28일, 전화, 팩스, 홈페이지, 주소, 계좌번호, 가격, ISBN, 발열기와 통하여 가득 차면 몸이 달구어진 것이고 마음에 빛이 들어와 머리가 환하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되니 만족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본나라 책 한 권에서 14권을 읽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본심은 무심한 가운데 있으니 지들이가 정신머리에 박힘입니다. 무심이 되려면 쓸데없는 장난이나 권능망상을 비워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책망이 떨어져 자연 마음이 비워져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해집니다. 열심히 박히려면 정할 때에는 숨죽여보느라 하고 등할 때는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겠다는 열심히 박히어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승에 죽이서면 깨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넘어 실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교학이 완성되어 늘봄의 생활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욕심만 되고 일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 살겠다는 결심이 지속되지 않고 끊어져 깨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목소리에서 잠시라도 잊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끊긴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해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찬란해지고 흠침에 빠져 공부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떼꼴에 삼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용을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1년 하나 기회에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한나라 책 사례를 순차적으로 읽어봅니다. 수업은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이 잡는 스트레스 계율의 원인과 해결, 심리적으로 본tul 하나대로 교학과 수행, 깨달음, 정신처럼 분열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일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 마음의 몸을 일구는 구체적 방법, 분별을 찾는 바른 법, 모든 것을 기울여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뜻은 몸과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식의 최종적인 대중잡기, 마음의 몸을 늘림의 구체적 관점, 수제, 치평에 대하여 바른 자세로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순의 요체다. 이런 편안하다는 것은 저쪽이 바로 선다는 것은 정이라는 무엇인가? 의식주의 없다는 것은 소통이라는 무엇인가? 그래요. 당나라 책 숨죽여본 14번째 책의 제목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봄22 원망구독이란 무엇인가? 봄22 호랑이는 들려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진실과 거짓의 분리점 10가지 기본 상식, 사람의 됨됨이, 깨끗하고 순수한 것과 능력의 관계, 생로병사, 실존이 품질에 앞선다. 술성지도, 검증과 점검,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하고 영원한 품질을 깨닫기, 진정성간 무엇인가, 멘탈 붕괴, 시대정신,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10개의 물색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쭉정인간인가, 알찬인간인가, 잃어버리면 보이지 않고 찾으면 보인다. 이론은 시대정신에 부응한 지도자상,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본질과 현상의 조화를 취하는 능력이란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일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난 궁극의 충묘와 의리, 색적 실공, 인격실정, 풍조의 대소유무와 인조의 시비이에 후공을 깨닫는 의미, 진공요유, 하늘에 뛰는 시대에서 하늘을 쓰는 시대로 나는 무엇인가, 대통합에 대한 개념정리, 봄53 자유평화 행복에 대한 개념정리, 여유를 쓰기까지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둘인가 하나인가, 편한 사람, 편안한 사람, 자연스러운 사람, 도를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진단, 처방, 해임, 정신이라는 것이 어째서 괴로움이 생겨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의 뜻은 교육 중의 교육인 인성교육, 정책제한, 인성교육, 정책제한, 인성교육, 정책제한, 방송 시대를 여는 인성교육, 인당과 백개, 군대연장, 대원경, 이런 상의 진리, 꽃을 피워 향기를 뿜고 열매를 맺자 사군자 단전호 마음 거울과 유리 거울 숨죽의 범으로 변성 양성 솔성하자 숨죽인 가운데 평생 한번 기도하라. 생명의 호흡과 목숨의 호흡, 중과 중간, 상과 중, 동물성과 귀신성과 인성, 누가 깨끗하고 성스러운 사람인가? 살았으면 전에 죽고 보기 숨죽의 범, 죽어야 크게 산다. 위에서 물리로 향하는 첫 번째, 성천의 도덕과 후천의 도덕, 생사는 숨을 죽인다고 숨을내지 않는다. 숨죽의 범으로 본질이나 분리나 우주와 통합시다.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 숨죽임 가운데 의관은 흡과 흡 사이에 숨죽임이 있는가, 욕심을 생각하고 절제하며 삽시다. 제목을 쭉 살펴보고 읽고 듣는 과정에서 오늘날 책 14번째 책 숨죽여봄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중을 잡습니다. 본 90을 욕심을 삼가고 절제하며 삽시다. 숨을 죽이고 있으면 숨 죽인다는 것은 현승과 인승, 생사이려 DNA의 치유와 진화, 분열의 완성, 숨죽여봄을 통한 수행법, 숨죽여봄을 통한 수행법, 숨죽여봄에 있어서 분명히 숨죽여봄 수행법, 상중, 하단전의 중과 활용, 인거란 숨죽여봄이 진정한 지식이다. 송구영신, 정할 때와 공할 때의 수행, 심심하고 외롭고 따분하고 허전해지는 까닭은 심심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수억 울음소리. 도는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데에 있다. 몸과 마음을 보고 살피고 구경하기. 거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박을 비추는 빛, 안을 비추는 빛, 어디 한번 보자. 그렇게 그러란 이렇게 정신과 몸과 마음의 소통.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대성자의 가르침, 깨어 살겠다는 목숨을 편단심합시다. 또다리 들어서 붙박이들 중에 발전합시다. 육체의 고향, 정신의 고향. 번나라 네 마디 궁극적인 말, 죽음의 죽은 말, 청도음, 몸과 정신, 마음과 정신과 소통을 통한 치유, 정신대비의 요체, 최승과 이력, 행상신이란 소통의 미학, 최종적인 세 가지 성공, 사항, 눈동자, 빛깔, 빛눈빛, 본 130일 정신의 빛과 열기 끌다쓰는 법, 만족, 130선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저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숨죽여봄. 이렇게 해서 본나라 책 14번째 책 숨죽여봄의 제목들을 132번까지 낭독을 해봤습니다. 숨죽여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있다. 그럴 때 숨죽여봄이 중요하다. 숨죽여봄을 해라. 자. 숨죽여봄을 해야 돼. 동일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몸이고 달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볼 때 몸이 가는 곳이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면 행위와 주시가 별개가 되면서 마음은 통계도를 이탈하여 가상공간에 빠져 잡념이 들고 변념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항상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구경하여야 잡념이나 변념망상이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마음이 행하여야 할 본분입니다. 마음이 몸의 거동을 비추고 구경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텅비고 안정되어 몸의 움직임을 거들어주고 보호하는 조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력은 지구를 움직이는 동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몸은 정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몸을 주시하고 도와주는 조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부리고 있으면 운전자 노릇하려고 하면 몸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서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운행의 질서를 잃어 떠돌아 헤매게 됩니다. 또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소임이 아니고 움직이는 몸을 보고 비추어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일이야말로 마음의 소임이요 분수하는 점을 알고 움직이는 몸을 스스로가 거들어주고 보조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념, 스트레스, 게으름의 원인과 해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잡념이 치성하여 공부에 진체적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평소에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몸과 하는데 마음이 함께 간다는 말로서 몸의 움직임을 마음이 보고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마음따로란 말은 몸을 움직이면서 눈동자를 외면한 채 몸을 떠나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몸따로 마음따로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몸은 공부하려는데 마음은 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하여 잡념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납니다.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몸동작을 끊임없이 감지하기만 하면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져 잡념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까닭은 마음 생각으로 몸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유연성인지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정반대의 생각이 일어나 맞습니다. 이때 의지를 동원하여 움직이지 않으려는 한 생각을 이루고 몸을 움직이면 억압되는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려는 한 생각을 이루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려는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려는 패턴을 구사하는 한 이래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저래도 스트레스가 생겨 반복해서 쌓이면 분출하여 해소하려는 스트레스 증상이 생겨 괴로워집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이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몸의 말을 듣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청소에 태만하고 게을러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운동신경의 몫입니다. 운동신경에는 생각이 전무한지라 유심이 아닌 무심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려면 이 무심에게 맡겨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마음은 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때그때 방향과 속도를 정하여 거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심은 운동신경에 맡겨놓으면 게으름뱅이가 변하여 부지런 딴딴이가 되는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몸에 대한 시동을 거는 것은 무심으로 하고 문제는 무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점 원인을 알아서 붙이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망상이 쌓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편안하고 날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성리적으로 본 둘, 하나, 제로, 둘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외면하고 몸과 함께 물리지 않고 몸을 떠나 몸의 행동을 잡지 않아 무의식적이 되도록 내버려 둔 채 마음이 단독으로 잡념이나 망상을 피울 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심신이 분열되어 둘이 됩니다. 하나는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알아차리며 감잡으면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하여 심신미대가 되어 일심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제로란 마음이 늘 몸의 상태나 움직임에 대하여 비추어 감잡으며 살면 좀시라도 잡념을 일으킬 벽일과 에너지가 없어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늘 평빈 무심이 됩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우주만유를 이루는 존재의 바탕으로서 비밀입니다. 이 무심이 바로 내면에 잠재된 정신의 바탕입니다. 정신의 바탕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몸은 지구이고 몸은 지구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마음은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따라오면서 지구를 돌며 밤을 비추듯이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몸을 움직이는 무의식의 어둠을 비추어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한데 우리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대도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마음이 몸을 비추지 않고 잡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어두운 몸을 비추는 일이 달에 쏘여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돌리는 것은 마음 따위 아니라 태양인 정신입니다.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절로 몸을 부리고 쓰면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기만 하는 우주의 대도가 일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스트레스나 분노망상이 없어져 삶의 고통은 종식되고 무한하고 영혼은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넘어선 진정한 기쁨이 대열반력을 누리며 삽니다. 교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침이라면 수행은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학이 누구나 최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 제시되어야 진정한 교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알도록 하여 거기에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정리되고 나면 실천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교학과 수행이 각각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학과 수행이 연결되지 못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된다는 것은 마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일 때는 교학과 수행이 따로따로가 될 것이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학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잘못은 오직 마음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잘못임을 알아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는 것이 비추는 일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기만 하면 그 두 이탈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본망상이라고 하는 삶의 양대 문제가 해결돼 해탈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대무심, 대해탈, 대열반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몸을 비추어 몸을 우측 위주로만 사용하여 출친 것은 몸의 좌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비추어 몸에 대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지금 여기에 깨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살면 무심이 유지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이 작동하지 않아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니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마음이 몸을 행복하다는 한법으로 유년기나 청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고 싶다는 아우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 인성학교가 세워질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정신처럼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고 어디에 도달한다는 말입니까? 깨달은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을 깬다는 말이고 달이라는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마음이 몸으로 쉬는 순간 마음은 몸에 대한 무의식이 즉각 깨어집니다. 깨란 말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깨뜨리고 달이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합작이 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이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는 정신이 차려진 상태입니다. 정신이 차려졌다는 말은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심심이래야말로 더욱 다른 표현입니다. 공력 분열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일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분열된 상태에서 바른 생각은 이원성이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에서 바른 생각은 몸을 풀고 쓸 수 있는 건설적이고 쓸모있는 이론성이 되어 다 같은 생각이라도 그 성질이 사뭇 다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 바른 생각은 두 가지로 벌어져 갈등의 요인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생각은 한 가지가 되고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아이디어가 되어 몸을 이끌어줍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잡념이나 이론에 빠지게 되어 현실 공간을 여기고 가상 공간에 빠지게 하여 대치거나 힘내게 됩니다. 이론성에서 바른 생각은 꼭이 필요한 생각을 제시하여 살림살이나 공부나 일을 하도록 구축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합일되고 무심이 되면 저절로 알아서 열심히 관료되어 필요한 일에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구사되니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의식하기만 하면 별다르게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을 구사하게 만드는 생각이 뜨니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분열에서 나온 생각은 두 가지 분열로 나타나고 합일에서 나온 생각은 한 가지 하나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분열에서 스트레스와 분노가 생기고 한 가지 하나에서 순서와 질서와 안정이 생깁니다. 각성인 하나에서 바라진 생각은 지혜가 나오고 무의식인 둘에서 나온 생각은 변명상이 나옵니다. 둘로 분열되면 역천자가 되어 만나고 하나로 합일되면 순천자가 되어 흥합니다. 마음이 몸을 보는 구체적 방법,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임을 알아서 우주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마음이 몸을 늘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어디에 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회단전, 하단전에 주어야 합니다. 기회단전이란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기후 바다이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몸 전체의 중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단전은 몸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호흡이 이루어지는 근원지이며 소화흡수기관이 있는 폐의 중심으로 호흡 운동을 통하여 저절로 장기 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우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발, 허리, 다리의 움직임 전체를 유능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의식하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의 흐리멍텅한 의식이 초롱초롱한 뺀 의식으로 되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괴로움이 시달리던 스트레스와 강박감 그리고 잡념이나 분노망상이 사라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의 정감으로 순수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똑똑하고 즐거운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광으로 살게 됩니다. 2016년 11월 27일, 20시 30일, 2017년 3월 24일 05시, 2018년 5월 7일 05시 07분. 특별히 실들을 세 번에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세 번으로 나누어 마실 본인의 나를 찾는 다른 법. 난 하나라는 말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과 한데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며 같이 간다는 것은 몸의 동정을 마음이 놓치지 않고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 딴전을 펴기 때문에 나를 모를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비고 고요하고 화난 무심이 되니 무심이 결국 하나의 나입니다. 무심이 바로 진화이고 진화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란 크기가 무한한 가운데 고요하고 화나의 천지만물 우주만과 생하는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대화란 본질 영성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입니다. 정신이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일의 상태에서 깨달아집니다. 정신이란 각성으로서 흐리 멍덩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의식입니다. 초롱초롱할 때 본인 영상도 스트레스도 사라져 편안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의식이 계획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봐 거룩한 것을 이루어야 무심한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기울여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뜻은 우리의 소원은 마음의 스트레스나 분노망상이 없고 몸은 경고에 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필요하지 않고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중앙으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 집중력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구사하는 원심력을 발하여 삶살이를 마음이 몸을 일범으로써 에너지를 중심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빛을 발하여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마음이 몸을 일범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넘쳐나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넘치나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여야 모든 복과 해가 저절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복과 해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야말로 복과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는 바른 건 오직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한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늘범하는 것이 기도하는 기도로서 참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의무하고 말해야 하지만 마음이 늘보는 유인력은 바라는 것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불쾌와 권고나 혼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부족하여도 부족한 바가 없어 만사 형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발이 백발백중입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 늘 맨몸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그대로 행합니다. 인신 몸과 마음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간은 물질인 정신과 물질인 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는 머리와 목 아랫부분으로 크게 나누고 머리의 기둥을 마음이라고 하고 목 아랫부분을 몸이라고 부릅니다. 신체는 하나이고 정신도 하나입니다. 신체는 나타나는 현상이나 소화이고 정신은 영체로서 잠재되는 본질이나 대화입니다. 신체는 서로 같지 않고 서로 다르나 정신은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가 같아져 신체의 질의 공통분모입니다. 신체는 별로 마음과 몸으로 나누지 않은 하나입니다. 각 신체 부위의 감각이 척추를 통하여 두뇌로 연결돼 하나로 통합니다. 게다가 두뇌는 몸의 통증을 일일이 감각하기가 지겹고 싫어 몸의 감각 끊고 단독적으로 생각을 바라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을 복구하려면 목 아랫부분인 목과 뼈와 팔과 가슴과 등과 배와 허리와 다리의 감각을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몸에 대한 무의식을 깨고 각성된 의식의 차원으로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생각의 무구를 감각의 무구로 한다고 하는 것. 마음과 몸이 단절돼 몸에 대하여 감각해지며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과 몸이 통하여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복구되면 온전한 신체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잠재되었던 온전한 정신도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일부에 대한 우감만으로 살아가고 마음과 몸이 하글이 되면 우감과 더불어 영감이 개발되고 작동하여 직관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분출됩니다.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될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잡념이나 분해, 잡념이나 망상이 생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할 때 온전한 하나의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의 정신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정신이 드러나면 텅비고 고요하고 환함을 명감으로 감지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근본 성품을 밀고무생활을 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인류의 공통분모인 정신을 깨달아야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봄 10일 최종적인 대중감. 정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몸과 분열되었는지 여부를 대중잡아 분열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각 합의를 시킵니다. 마음이 몸과 단절되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 즉각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정신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점검으로 공부의 대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기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간의 수행을 통하여 보자마자 정신이 분열 상태인지 합의 상태인지를 대뜸 판별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듯 성품을 자제하게 부리고 있는 솔선주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되어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수행이 끝나게 됩니다. 12. 마음이 몸을 일본의 구체적 관점, 위에 있는 두뇌가 몸 아랫부분인 몸을 늘 구분보고 살펴보는 구체적인 관점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몸의 일부이란 동적인 몸 상태를 신경계통으로 감지함이고 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신경계통으로 알아차림입니다. 갑자기 템이었어. 주문해가지고 가져왔던 지갑이 눈에 띄네. 저기에다 몸통 넣어가지고 외국여행을 가야 되는데 외국여행을 가려면 외국여행을 가는 준비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걸 여기다 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얀색으로 하든가, 뭐, 이제 같은 깨가 생기네. 깨가 생겨. 그러면 이제 진행하고 1시간 더 해야지. 이거 다 들어가네. 이거 다 들어갔어. 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신경계통으로 알아차립니다. 몸의 상태를 감지하면 몸의 전반적인 기의 흐름이나 운행이나 통증이나 몸의 상태를 알아서 비추어주므로 말추어, 발추어, 치유, 몸의 자세가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느 한편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가 여부를 감지하여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몸의 자세를 똑바르게 바로잡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마음이 몸으로부터 떠나 몸의 움직임에 무의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좌우의 수직이나 수화를 사용할 때는 한쪽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에 힘이 빠져야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여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의 몸을 골고루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이 잡히어 몸의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해질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마음이 몸을 늘보아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몸의 의본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를 통하면 몸은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은 비워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져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잡념이나 망상, 몰입 현상이 사라져 마음의 병리 현상이 치유됩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병고가 따르고 마음이 몸의 늘봄으로 합일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병고가 물러갑니다. 마음이 몸을 늘봄이야말로 누구나 실천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봄 13 수제 지평에 대하여 수신이란 마음의 원심력을 돌려 몸으로 향하여 그 심력을 발동하여 동적인 상황에서는 몸의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 균형 감각으로 몸이 좌우 중상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하여 어느 쪽으로 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바른 자세를 견지 동적인 측면에서 몸이 움직일 때 손이나 발을 어느 한쪽만 사용하지 않는 좌우를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여 좌우가 조화가 있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이 바른 자세를 견지할 때 몸의 중심인 하단전으로 힘이 모아져서 몸의 중심이 잡히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몸의 컨디션이 체적인 상태가 되고 좌우의 수적을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다른 쪽이 소외됨을 방지하여 양쪽을 다 살려쓰게 되어 상생의 효과가 이루어져 근고를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과 몸이 함께하여 하나가 되면 온전한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정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된 수신의 요체입니다. 수신이 되어야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음이 가능하고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서 천하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은 좌우, 전후, 상하의 균형을 잡아 바르게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상하, 좌우, 보수, 진보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일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를 골고루 균형하여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신의 요체는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일신에서 가정으로 국가로 세계로 그 동행을 확대하면 하나의 위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일체는 일신의 유지관리를 하는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수신이야말로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적용시키고 활용시켜야 할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14 바른 자세로 몸과 좌우를 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 좌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좌나 우 쪽으로 기울어지면 좌와 우가 둘로 갈라지고 좌나 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똑바르게 서게 되면 좌와 우가 균형 잡히어 좌와 우가 반반으로
자이면서 우이고 우이면서 자가 되어 하나가 되니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르다고 할 것입니다. 자와 우가 균형이 이루어지면 자와 우가 각각이 되어 둘이 되고 자와 우가 균형이 잡히어 지들이 같으면 좌우가 반반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서게 되면 좌와 우를 거느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축이 서게 되어 좌우를 동등하게 거느려 좌를 쓰려면 좌를 쓰고 우를 쓰려면 우를 쓸 수 있어 중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좌우 통용으로 구성된 하나의 몸을 균형 있게 함으로써 좌우를 균등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좌우를 조화롭게 하여 하나의 몸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스승의 요체입니다. 몸의 자세가 성모, 전후좌우가 바르게 되면 하나가 되어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면 몸이 조화로워져 건강이 유지됩니다. 15용언이란 사람 전체에 비유하면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정신이고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으로 영은 정신에 해당하고 혼이란 마음에 해당합니다. 영은 머리라고도 하고 혼은 넋이라고도 합니다. 영은 몸의 바탕이며 근본으로서 하늘에 뜬 태양과 같아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대하라며 혼은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주시하고 비추어 몸에 대한 어두움인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몸을 자각하는 소화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하면 대화와 소화를 아울러 말합니다. 몸은 대화로서 불변하고 그동안 초월적인 능력 존재이고 혼은 몸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존재로서 영을 진화라고 하면 혼은 가아라고 할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리듯이 영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달이 밤중에 지구를 비추듯이 혼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어두움을 비추어줍니다.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으며 혼은 몸이 다르듯이 서로 간에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영은 태양과 같아서 양이라면 혼은 달과 같아서 음입니다. 영혼은 음양 일체로서 양적인 측면에서 몸의 주인인 동시에 음적인 측면에서 몸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16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상하 전좌우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어 중심이 잡힌 가운데 온전으로 힘이 모아져 전신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 오직 몸과 함께 하면서 몸의 상태와 육의 등을 비추어주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질 때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던 분열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합일이 되어야 하단전의 중심이 바로 선 바른 자세가 되어 상하 전후좌우를 거느리고 다스려 골고루 그리고 쓸 수 있어 몸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는 큰 빈 가운데 냉철하고 가슴은 훈훈한 사랑과 자비의 정감으로 가득 차고 전신은 생기와 얼기로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17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간에 지축이 바로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얻고 지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천도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천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후천세계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 천도에게 미루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한 경지에서 보면 지축을 바로 세우려면 지구가 바로 서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상하, 전좌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지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전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좌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합니다.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후천세계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기성세대와 신세대, 좌파와 우파 지간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소통하여 분열이 해결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눈을 기울여 둘로 분열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몸과 마음이 분열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몸과 마음 분열가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시 병됩니다. 병든 나와 병든 세상을 그치려면 척추를 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마음의 몸을 좋아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바르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아. 바르다는 것이 옳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옳다는 말입니다. 균형을 잡아 바르게 되어야 양쪽을 거느리고 다스려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부리고서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소우주인 우리의 몸은 생화, 전자우 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균형을 잡고 좌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만사 만미의 근본인 몸을 유지하고 부리고서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 하나로 소통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삶에 있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룩하게 하는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정의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인 근성을 깨달아 얼마나 회복하고 근접하였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상상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량은 황이, 계량은 영이 얼마나 근접하고 닮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까닭은 의식 수준이 완전 무결한 신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습득한 은혜나 지식분양 생활하고 재능이나 의식 수준은 그대로 이월되어 타고 나옵니다. 인간이 다생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계량인 흥이, 계량인 영과 합일이 되면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되고 지식 명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의식의 수준은 무한대한 성품의 합동성에 비해 마음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나,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성품의 폭력성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냐,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산란하냐, 성품의 청정성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얼마나 맑으냐, 탁하냐, 성품의 광명성에 비해 얼마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얼마나 얼마나 자기와 세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요 성품은 영성은 무한한 건강성과 부동한 침묵성, 영원한 시간성과 불변한 광명성이 짝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선명한성의 법황이고 근본으로서 완전 무결합니다. 이루어리 왕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완전 무결한 영성을 깨달아 드러내고 정득하여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를 영성격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이 신격에 근접하여 있느냐, 얼마나 혼이 영과 사건이나 영리주의인가 혼인주의인가 정신분유인가 마음분유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균형을 바로잡아 조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원동은 자기 몸의 상하, 전후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져 중심을 잃어 신경 전달 통로가 막히거나 단절이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합심을 잡아 목과 척추가 바로 서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하, 전후좌우가 각각이면서 하나로 관통하여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신경계통이 소통되어야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쓸 수 있어 몸의 조화가 일어나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의 척추가 바로 서야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소화작용도 원활해지고 사고와 감각작용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만 급급하여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져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입장을 비워 양자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자기의 입장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비워진다. 본래 비워져 있는 통증, 성품에 개합하여야 합니다. 불통이 조성된 것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 싫어 몸을 떠나 몸을 이탈하는 바람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는 처음에는 편한 듯 몸이 기초되는데 왜 아이고 우체국장이 이런 것을 가져왔노? 우체국장이 이런 걸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편한 듯 하여도 나중에는 몸이 부서지는 듯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몸의 아픔을 건강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에서는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건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 그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자기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 바탕의 근본이 영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열되면 에고가 되고 대화가 되고 혼이 되어 서로 간에 불통이 되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합의를 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서 불통이 되면 경고가 하고 인간관계에 불통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가 병들고 몸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몸과 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기와 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망무덕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망무덕하다,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혼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공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 인지라 합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통하고 변하는 천지만물을 항상 소멸하면서도 그 광체는 불변하고 무한합니다. 무한의 텅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며 통기이고 가득 참이라는 음량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과 조화가 있으니
허리제이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이란 동물이라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해를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정하여 무량 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이 원인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망도가려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결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제된 영감을 발현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뇌의 명철하면 영감이 고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몸만 부족해집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 또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드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운명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방어하는 기억의 응가를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기회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주거나 오지 않는 미래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인지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부글보드한 허구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돌파하거나 숨어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과 태일의 과정에서 선택에서 소외된 부분 당하고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분노망상이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힘으로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조차 모르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해야 할지 어떻게 대중 잡아야 하나요?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상하 전자우로 기울어지고 삐뚤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턱을 넘기고 상추와 척추, 목뼈와 허리뼈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돼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힘있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육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좌우를 사용시 골고루 균형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고 숨어들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하늘이라고 하면 돌이 하나가 되면 다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돌이 각각 그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전념과 몰입현상을 갖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과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분리 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어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성의 동작을 좌우의 정리가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의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서는 의식개혁이요 혁명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22까지 낭독하는 것으로 끝을 마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14-1 숨죽여봄 1에서 숨죽여봄 1에서 22까지 숨죽여봄 1에서 22까지